아멘. 감사합니다. 옛말에 호가호위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린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한테 붙잡혔습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여우다. 내가 그것을 증명할 테니까 넌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럼 모든 짐승들이 나를 무서워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가 그 뒤를 따라가니까 다른 짐승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사실은 여우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떠는 것인데, 그래서 나온 말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은 초나라 때 간일이라는 신하가 한 말입니다. 초나라 선왕 때 소해율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한결같이 소해율을 두려워합니다. 선왕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간일이라는 신하가 말하기를 호가호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선왕께서는 전 국토가 사방 5천이고 군사배가 100만인데 이를 소해율에게 맡겼으니 다른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가치나 실존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의 권세와 세상의 힘이 우리를 손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느 곳에 놓여도 당당하고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예루살렘에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열풍이 불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들을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를 놨습니다. 그때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불을 토하는 말씀을 한 것이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고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부활 신앙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을 믿을 때 어떤 당당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확신과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요한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2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죽은 지 2달이 안 되는 상황, 아직도 여전히 예수 죽인 자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랬을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못 받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응수를 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이렇게 응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밀리질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기기가 높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랐는지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무지하고 약하고 초라한 이들이기 때문에 힘으로 누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힘있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예수 부활 안에서 죽음과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짤막한 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성 시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시자리아 태생인데 어릴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는 굉장히 그를 몹시 학대하고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마을의 재판관이 그 시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예수 이름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그러면 너와 아버지 사이를 내가 화목하게 하겠다. 이 시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거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더 좋은 집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은근히 화가 나니까 이 시리를 데려다가 활활 불타는 그런 불 앞에 세워놓고 널 던질 것이다. 다시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용서할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다. 시리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타오르는 불도 그리고 날카로운 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교회사에 나오는 성자 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주목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몰두하고 새 생명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성인 의식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숯불을 쫙 피워놓고 불이 막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불 위를 걸었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춤과 노래를 계속하다가 힘을 딱 집중한 다음에 그 위를 춤추면서 걸었다 돌아오면 이 아이는 전사가 되고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 떨거나 그 불이 뜨거워서 가다가 옆으로 빠지는 사람은 백발백중 다 됩니다.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면서 뛰는 사람은 화상을 안 입어요. 그 상처가 없습니다.
그 의식 후에 그 아이는 전사의 명예를 얻고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원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몰두하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의 명예를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전쟁에 나갔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숲속에서 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이 뒤에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혼자고 여러 명이 자기를 포위해갖고 뒤에서 공격했는데 그때 내가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듣던 사람이 아니 그때 총 맞아 죽었으면 그러면 당신 지금 버젓이 앞에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럼 자네는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스개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서 지금 내 믿음이, 내 삶이 정말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내가 믿으면, 예수 부활을 내가 믿으면, 그 안에 거하면 그 사건이 내 사건 되고 내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신앙,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13절과 14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본문의 13절 뒷부분부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고 그가 증인으로 지금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확신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기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피 본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어요. 이번에 시아오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하일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가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머리 따로, 양손, 팔 따로, 몸통 따로 버렸어요. 머리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손과 발도 따로 버리고 그리고 시신 일부는 가방에서 나왔어요.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얼마나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겁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홧김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흥분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그걸 잘라갖고 이렇게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본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해서 더한 짓도 합니다. 예수 죽였던 그들은 제자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덫에 걸린 짐승이나 다가올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보다 더 기세가 등등하게 그들과 함께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체험을 가지고 그들과 맞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 지금 모세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난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왕 앞에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이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 앞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세기 중에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뽑으라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니스트 세클톤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탐험가긴 하지만 실패한 탐험가였어요. 자기 1914년 8월 달에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대륙을 횡단하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이 빙하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배가 빙하에 갇혀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영하 40, 50도 되는 그런 추운 날씨에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18개월 만에 극적인 구출이 됐어요. 그때 세클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대원 5명을 이끌고 6m짜리 구명보트를 타고 얼음산 해협을 넘어서 구조 요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자기 대원들을 다 건져내요. 구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조된 다음에 회고할 때 그들이 얼음산을 넘었을 때 일행이 보통 3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4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똑같이 3명이지만 4명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가 구조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있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닫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초라했던 그들, 약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가장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AD 325년 종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를 단죄하고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확정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부활절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를 확정했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뿌리입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주교가 모두 318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318명의 주교 중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시련을 받아서 눈알이 없는 사람, 손목이 잘린 사람, 다리가 불구한 사람, 이렇게 불구자들이 306명이었어요. 지체가 온전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켰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당신들이 몸이 불구가 돼가면서 견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체험했던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때 어떤 세상의 역경과 시련과 회방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말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종류입니다. 세상의 소리, 윤리와 도덕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꽃다운 나를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1944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순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를 갔지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만 들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가 심우했던 평양 산정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자,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친구들과 동기들은 노회장도 되고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라 망한 게 네 탓이냐? 그리고 총회장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사람의 소리예요. 도덕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뭡니까? 늙으신 어머니 어떡할 거야? 자네 죽으면 늙으신 어머니 어떡할 거야? 아내와 자식들은 어떡하려고? 아직도 아이들이 어린데 교회는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생명이 소중한 거 아니냐? 살고 봐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한국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인데 그게 다 사람의 소리, 윤리의 소리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야. 총회가 결정한 걸 네가 왜 막으려고 그래? 이것도 윤리의 소리예요. 도덕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그 사모님이 면회 갔을 때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보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윤리의 소리, 도덕의 소리, 양심의 소리 이것 때문에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 예수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부활 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몸의 환경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걔는 폐로 숨을 안 쉬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맞춘 몸이에요. 몸 밖에 나오면 이런 환경에 맞춘 몸으로 자기 폐로 숨을 쉽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이 땅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저 본향에 맞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갖게 되는 우리들은 이 땅의 소리, 이 땅의 욕심, 이 땅의 것에 창념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자기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초라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법으로 세습을 금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교회를 크게 읽으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 그것도 우회 세습도 금지했어요. 완전히 금했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많이 건의해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렇게 교단별로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교회가 크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아들한테 직접 물려주려고 하니까 여론이 나쁘니까 다른 곳에다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가 많이 재정 지원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젊은 목사들이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난 다음에 빚이 많아서 파산할 것 같은데 애비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서 그랬네. 그런데 나중에 다 갚을 거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분이 존경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치탄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의 잘못은 그 시인하지 않고 남의 지적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좀 빼주세요. 아유, 회사 단합을 위한 건데 한 잔 먹는 거 이해해 주세요. 나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자기 소리 아닙니까? 사람의 소리 아닙니까? 얼마 전입니다. 공무원들이 출근하다가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출석 카드를
퇴근한 다음에 다시 한꺼번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야근 수당을 받아갔다. 그래가지고 광고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대단히 공무원들이 잘못된 태도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거기 명단을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게 사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의 소리, 정욕의 소리, 염려의 소리, 자기 이익의 소리, 기껏해야 양심의 소리까지는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라하고 미숙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말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렇게 듣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안 듣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음도 고난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느 곳에 놓이든지 당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